굿모닝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3월 24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매일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과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를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이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쓸 만큼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자 백성들은 재료를 그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재료들이 충분했기에 그 재료들로 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6장은 전체적으로 이 성막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건축하면 부엌이나 방부터 만들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벽을 만들고 또 이제 지붕을 덮고 하죠. 그래서 이 36장은 이 뼈대와 지붕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9절은 먼저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이 네 겹을 위에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휘장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그래서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배실을 가지고 길이는 한 13m 정도, 그리고 넓이 한 18m 정도의 큰 휘장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먼저 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이 한 14m 정도, 그리고 넓이 한 20m 정도. 그래서 첫 번째 휘장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위를 또 덮습니다. 두 번째 겹으로 덮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어서 또 그 첫 번째 두 겹 위에 세 겹째 덮고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네 겹째 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뼈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이 널판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널판들의 각 크기는 길이가 한 4.5m 정도,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한 70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각각 금을 입혀서 이 조각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그리고 서쪽에는 8개의 널판을 잘 연결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그 널판에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4개의 기둥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6장은 이렇게 성막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 오늘 3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그리고 인용을 하시는데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서 이 겟세마네에 이르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요. 이 38절에 이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고 이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3번 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가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음에 부딪혀올 때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랑 다르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는, 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대청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거하실 성소를 만드심에 있어서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A부터 G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 성소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를 만드는 데는 건축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단순히 생각해서 건축 기술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때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노예는 하루 종일 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기술들을, 문화적인 기술들을 배웠죠. 당연히 건축 기술도 배웠을 거고, 그러면 그 가운데 많은 경험과 지식, 또 자신이 가진 노하우들이 있는
분명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사들을 감사하게 여겨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은사가 있고 좀 할 줄 안다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더 낫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성소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지식이지만 결국 그거는 세상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단을 섬기는 우상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출애굽기 26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26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36장에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래요. 정말 거의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인데요.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9절엔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같은 구절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똑같죠?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딱 마지막 부분이 다릅니다. 이 영어로 보면 앞부분에 나와서 쉬운데요. 26장 14절은 You shall make 라고 시작하고요. 36장 19절은 He made 라고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의 다른 거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36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동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퍼주고 퍼줘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단순히 뭔가 재밌겠다, 하고 싶겠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이 도면을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이 될 수 있도록 이 지휘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건축가가 그린 대로 똑같이 이제 건축물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을 바로 백성들이 공급했습니다. 백성들은 3절을 보면 아침마다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급을 했냐면 출애굽기 35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 휘장을 만들 때 필요했던 실들을 손수 뽑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염소의 털을 뽑아서 실로 이제 막 만드는데 그러면 되게 건강한 염소여야지 이 실들의 퀄리티가 좋겠구나. 그러면 이 염소를 건강하게 기른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간단하게 아이들은 염소를 막 칠 수는 없지만 염소에게 물을 갖다 주거나 먹이를 갖다 줌으로써 또 이 염소를 기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성소를 만드는 그 인부들, 건축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료들을 공급하고 만드는 이 여인들도 너무 귀했고 이 재료들을 공급하기 위해 그 가축들을 길렀던 그 모든 사람의 역할들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가축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았다면 좋은 실이 나올 수 없었을 테고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간 재료들도 굉장히 나쁜 퀄리티였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기쁜 묵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재료들이 부족했다면 이 브살레가 오홀리압이 굉장히 은사가 있었지만 최고의 것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료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지혜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저 친구는 저거를 잘하고 은사가 많은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또 저 은사가 부러울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 부르시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남과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니 우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